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많은 고민과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하루하루를 돌보느라 바쁘고 자녀가 성장하면 그들의 앞날을 걱정하느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부모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기에 시간이 흘러서 자신에게 잘못된 선택이 있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는 지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후회하는 부모가 아닌 변화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모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에게 헌신하느라 부모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고 때로는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자녀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헌신이 지나쳐서 부모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결국 그 영향은 자녀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부모가 지치고 부모의 마음이 병들면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돌볼 힘을 잃게 되고 결국 감정적으로 소진되어서 자녀에게 따뜻한 말보다 짜증 섞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가 심적으로 힘들 때 부모는 자녀에게 더 엄격해지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 자신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보시고 가르치시는 중에도 때때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자신의 영적인 모습과 육체적인 모습을 관리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가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지 않고 자녀에게 헌신하며 스스로를 소진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부모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 모습은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부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육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 건강과 자신의 영적 건강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아닌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에게도 좋은 본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늘 희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자녀는 자신도 성장하여 나중에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스스로의 삶을 건강하게 가꾸고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가질 때 자녀는 부모를 보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약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부모라면 자신의 건강과 행복도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만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스스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후회하는 것은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부는 가정의 기초이고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녀는 자라면서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 어떤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때로는 서로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자라서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고 자녀가 상대방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는 후회를 합니다. 어린 자녀만이 아니라 성장한 자녀와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부모가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한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자녀도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 앞에서 배우자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고 강하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부부는 원래 이런 것이라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결혼한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우자를 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결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섬김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부 관계에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들은 이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지 못한 채 서로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부모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후회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모습이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고 결혼 후에도 배우자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때 좀 더 배우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자녀 앞에서 배우자에게 더 따뜻한 말을 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자에 대한 태도의 방식을 형성해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우자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늦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배우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배우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될 때 어린 자녀뿐만이 아니라 성장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보며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존중하는 태도의 변화는 자녀에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더욱 따뜻하고 화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건강할 때 자녀는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배우자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후회하는 것은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 어떤 기준을 따라 결정할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지 부모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가 있고, 시간이 흘러서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이 신앙교육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주일에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의 전부를 대신하려 합니다. 물론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상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신앙교육은 특정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녀가 성장한 후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일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좀 더 신앙을 가르쳤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의 자녀가 교회를 떠났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꾸준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질 때 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신앙을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부모가 후회하는 것은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만 평가한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앞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지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며 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는 자녀를 학업, 성적, 대학 입학, 직업, 사회적 위치로 평가하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지만 부모는 세상의 기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외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성공보다 자녀의 마음과 신앙과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라고 말한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신앙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이 자녀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들은 성경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만을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이 가리 잡을 수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강조하며 자녀를 키운다면 이것은 훗날 부모에게 큰 후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신앙과 인격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자녀를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자녀는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외부적인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자녀는 많은 것을 부모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의 성공을 강조하면 자녀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 것이고 부모가 신앙을 강조하면 자녀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만이 아니라 자녀가 이미 성장했을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중요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후회하는 것은 부모로서 먼저 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부모 자신이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신앙과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자신이 자녀에게 했던 말과 자신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녀에게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며 배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는 부모의 정직하라는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행동을 따라 거짓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자녀는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와 신앙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자녀는 그것을
진실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만 만약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자녀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오랜 기간 후회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자녀에게 신앙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신앙을 뒷전으로 두었던 것을 후회할 것고, 자녀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면서도 본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자녀에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인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도 완벽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며 배우기 때문에 부모는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진정한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 앞에서 진실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를 통해 사랑과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녀에게 믿음과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